4월 1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저희들을 아침마다 이렇게 깨우셔서 일용할 양식을 먹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육의 건강뿐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항상 건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 묵상을 주야로 할 수 있게 하시고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를 또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마음으로 지내야 하는지, 또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다 같이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 다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니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인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청지기의 역할은 철저한 관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마지막 장 21장은 예수님께서 본래 성자 하나님으로서 절대 신성을 가진 존재였으나 하나님이 태초부터 세우신 구속의 법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성육신하시고 또 죽으시기까지 그리스도이심을 그 모든 것으로 입증하심으로써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집과 또 예수 안에서의 우리의 구원의 절대성을 확증하기 위해 기록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저께도 나눴지만 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이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나 21장이 요한이 나중에 더 필요에 의해서 추가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추가했다라면 다음과 같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확실성을 한 번 더 강조함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더욱 확신을 갖기 위함이었음이라고 생각됩니다. 둘째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신앙이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후에 다시 완전히 회복되었음을 보여줌과 아울러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실추되었던 베드로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구절을 작성했던 것이라 생각됩니다. 셋째로 사도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는 당시 초대교회 내에 팽배해 있던 그릇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습니다. 또한 본문은 예수님께서 부활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즉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던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신 사건입니다. 사건의 발달은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는 것으로 시작되고 있는데 혹자는 어떤 이들은 이를 부정적으로 해석하여서 제자들이 모든 사명을 잊고 옛 생활로 돌아간 것이로 이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는 그와 같이 부정적인 면보다는 제자들이 주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후에 주신 두 차례의 약속, 곧 갈릴리에서의 재의 약속을 기억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서 주님을 기다리던 중에 생계 문제를 해결하고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취한 행동으로 보는 것이 더 옳습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면은 마치 예수님께서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실 때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신 것도 갈릴리 바다였으며 제자들은 그때도 밤새도록 고기잡이를 했으나 한마디로 잡지 못하다가 주님의 지시에 순종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은 바 있었는데 오늘 본문도 유사한 일이 동일하게 발생된 것입니다. 즉 이 사건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소명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시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동일하게 비슷하게 섭리하셨던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닷가에서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에게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3년을 함께 하시면서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 이제 승천하시기에 앞서서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에
유사한 상황을 만드심으로써 제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소명받는 목적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로서의 본격적인 사명을 감당하도록 요구하신 것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밤새 수고하였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다가 예수님의 지시에 순종했을 때 153마리나 되는 많은 물고기를 잡은 것은 그들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는 비결은 인간의 경험이나 기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능력, 고 성령의 능력에 덧입힘을 받았을 때 가능한 것임을 새삼 더 깨닫게 해주십니다. 오늘은 8절이 주는 영적 교훈을 살펴보겠습니다. 8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베드로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잡은 고기가 들어있는 그물을 배로 끌고 육지로 올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바닷가에 서신 분이 주시라고 기뜸해 줬을 때 베드로는 벗고 있던 옷 겉옷만 걸치고 급하게 예수님께 헤엄쳐서 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다른 제자들은 차분하게 육지까지 배를 대고 그물을 한쪽에 고정시켜 놓으면서 천천히 예수님께 다가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독자들로 하여금 다른 제자들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보고 싶지 않았거나 존경하는 마음이 덜했던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렇게만 해석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지시하셨기 때문에 잡을 수 있었던 물고기의 처리도 굉장히 중요했던 것으로서 이 모습 또한 제자들의 순종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귀한 교훈을 얻게 되는데 그것은 주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한 관리 책임이 성도들 각자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참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사람들은 묵묵히 자기 일을 하며 주께서도 그런 자들을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인정을 받는 일꾼이 되고자 한다면 자기를 나타내려고 애쓰지 말고 그분의 은혜로 주신 것들을 잘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맡은 역할도 이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셨든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일에만 매달려야 될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는 많은 권능들을 행할지라도 인정받지 못하는 이들이 적지 않게 있으리라는 주님의 경고를 우리는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몸에는 겉으로 보이는 지체만 있지 않고 보이지 않는 지체들도 여러 있으며 그것들이 오히려 그 지체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가 있음을 우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든 사회 속에서든 맡은 바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행하는 의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우리는 청지기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능력과 재정과 권세와 명예와 은사 등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고 제대로 사용하는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는 도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 말씀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고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 잘 관리하며 잘 사용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각자의 터전에서 청지기 역할을 최선으로 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세 가지 정도 중보기도 하시고 나머지 시간에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텐데, 코로나로 교회를 떠난 우리 한국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오며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텐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중단되어서 평화와 안전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기도해 주실 텐데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